끝없는 바램과 끝없는 미련, 어두운 길 떠나 빛을 향해 걸으며 삶의 무게를 내려놓네.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절망, 암흑 속 빛나는 달빛 아래 나는 주를 갈망하네. 날이 뜨기 전에 끝없는 절망, 암흑 속 빛나는 달빛 아래 나는 주를 갈망하네. 날이 뜨기 전에 같은 도시 외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명을 맡겨주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성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용기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 때에 그 사랑 알지 못했네. 내 마음이 공허하고 지쳐 무뎌진 날 보며 희망도 사라졌지만 내가 주의 뜻을 올바로 알았을 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은 항상 계셨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네. 어지럽던 내 맘을 주가 완벽해 하는 이스라엘 맘은 고통의 삶에서 날 일으키시네. 내가 주의 뜻을 올바로 알았을 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은 항상 계셨네. 주가 완벽해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네. 어지럽던 내 맘을 주가 편케 하네. 이스라엘 맘은 고통의 삶에서 주가 항상 내 손 위로하시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네.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거접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온전함과 하나됨을 이루신 내 주께서 날 사랑하시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물질로 살지 않고 먹을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또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며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에는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함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꼭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한 말씀으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록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나아온 아주 소수의 그의 제자들을 보시고 그제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가장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참된 복, 이 복은 반드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진정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버리는 것임을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부탁이나 권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신앙생활과 또 그 안에서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쉬운 말씀이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인데요. 비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또 가르치시죠. 이 말씀에서 비판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근거로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방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너희 스스로가 판단받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속담이 생각이 나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요. 왜 너희들은 누군가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먼지는 볼 수 있으면서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이때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세우는 큰 기둥을 말해요. 티는 극히 작은 먼지이고 들보는요, 누가 보아도 볼 수 있는 아주 큰 기둥이죠.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너의 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기둥으로 가리워져 있으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니 너에게는 작은 티가 있구나. 내가 너의 그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빼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그 작은 먼지를 떼어내 주려고 하느냐. 먼저 너의 눈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큰 기둥부터 빼어버려라. 그래야 너의 가려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밝히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야 누군가의 눈 속에서 그 작은 먼지를 빼낼 수 있게 될 거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바로 이 좌우의 날이 예리하게 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신중하게 다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이유는요, 이 말씀의 검이 한쪽에만 날이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검으로 누군가를 베어버리려고만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바로 이 검을 들어서 그 잘못을 베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의 검은 날이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그 날뿐 아니라 바로 반대로 나를 향한 날이 또 예리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날이 예리하게 선 이 말씀의 검으로 먼저 내 스스로를 뵐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고, 만약 옳지 않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과감하게 그 들보를 베어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큰 기둥은 사라지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기둥들이, 그 들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픔을 겪어요. 왜 그래요? 그 예리한 말씀의 검이 우리 스스로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예리한 이 양날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베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고 있는 큰 들보, 기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밝히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그 먼지만 빼내려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말씀의 검, 이 능력의 검을 그냥 무분별하게 휘두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요, 부디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여전히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 들보를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힘들지만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베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 스스로를 과감하게 단호하게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들보들을 다 제거하고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이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결단 앞에 무릎 꿇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